방금 봉독한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에 계시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삼라만상 그 무엇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매일 쉼 없이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합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 더위에 찬란한 태양이 쏟아지는 그 태양을 받아서 반짝이는 나무 잎사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쏟아져 내려오는 태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참으로 시인이 아니라도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노는 새들을 보십니까? 그곳에 봐주는 이 없어도 피어있는 꽃들, 요사이 산나리가 참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그냥 지나쳐 걷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기면서도 이것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에 빠져 있고 정말 놀랍도록 신비하다 그러면서도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은 잠잠히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가 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양의 혜택을 입으며 이 넘쳐나는 산소로 호흡을 하는 것,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찬양합니다.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도 사실 달콤한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무엇들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자기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간구합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요 은혜를 누리는 자요 주의 섭리 안에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즐거워하셨으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낙원이라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실낙원 할 때 사람은 낙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같이 잃어버리는 슬픔, 아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만, 낙원에서만 쫓겨나가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품어 숨겨놓으신, 깊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까지도 실하게 되므로, 잃어버리게 되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게 길을 밝혀 보여주시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추억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제사해야 한다 가르쳐 주지만 그건 피상적입니다. 저희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 정말 6.25 전쟁 그 어간에 세상에 태어나서 그 6.25 폐허를 눈으로 다 보면서 그게 어떤 현상이었던지를 보고 또 내 이웃집에 6.25 전쟁 때 전쟁 나가서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상처된 지방 빨갱이들이나 등등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랬던 사람들과 그 전쟁이 끝나고 빨갱이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을에서 살면서 그냥 고통을 당는 그런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릿고개, 4.19, 5.16, 또 12.12 등등의 격변의 세월들을 겪어오면서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엄청난, 이제는 대한민국이 뭐 몇 등이다 그런 건 별로 의미도 없을 만큼 그런 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큰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를 못했어요. 엄마 젖이 부족하니까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겠는데 우유를 먹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 국물을 짜서 아이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이가 음식을 잘 받지를 않아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요. 그러니까 이 살주름이 어린아이의 그 어린 뼈에 붙어있는 살갗이 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감으면 이쪽으로 감아지는 그런 고통을,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에 어린이대공원, 그때는 서울대공원이 없어요.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좀 놀게 해주려고, 햇빛을 좀 쏘여 보이려고. 그런데 도대체 놀지 않고 그냥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개척교회 하던 목사 초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그것도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옛날의 보릿고개 시절은 소설 속의 이야기고 역사 속의 이야기지 본인들이 그 가난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마음속에 주님께 맡기면서도 내 마음에 걱정을 가졌던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제때 교육하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교육이 제대로 감당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차이가 나요. 저와 저의 아들 사이 그 1세대 속에 그들이 가난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낙원에서 낙원을 빼앗기고 신낙원을 하고 난 다음에 낙원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의 역사를 통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었던 것까지를 잠재시켜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중에 가인은 가인이 좋은 대로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아벨은 아벨이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러므로 이 땅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만물에게 절하고 피조물에게 제압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하지만 전적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담은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은 온갖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에, 어떤 이들은 바다에.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바다에서 한 3년 살았습니다. 그 바다에 부대 앞에 있는 그런 바다 말고 대양에 나가면, 전후좌우로 둘러봐도 섬 하나가 보이지 않는 대양에 나가면 바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하다.
이 바다를 인간이 정복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가 실감납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다 바다를 점령했지요. 그 결과 동해바다의 오징어가 사라지고 명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사는지까지 다 알아가지고 다 씨까지 다 해쳐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어디다가 기록하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음을 닮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거스틴 그러면 우리 기독교 초대 교부 중에 아주 독특하게 신학을 정비한 학자이고 교부입니다. 조지 물러 그러면 독일 목사님으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초년 때에 예수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허랑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노름하고 그러는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변화를 받아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조기 교육의 열기를 말씀을 전해 10분의 1만 쏟아도 우리 자녀들은 경건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이 땅의 교육이 이렇게 이 땅의 미래가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 수상을 4번이나 지낸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나는 보았다. 주관적입니다. 그가 95명의 위대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87명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요? 성경을 소중히 여겨 매일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암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병든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정신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야 완전한 치유를 누립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쳐내실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병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을 싸매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분해해서 온전하게 나를 세우는 역사가,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로 받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복이 됩니다.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말씀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믿음으로 박아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D.L. 무디는 따라서 해봅니다. 성경 충만 곧 성령 충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경 충만, 성령 충만. 예. 그러니까 무디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경 충만이 곧 내게는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었고 말씀의 지도를 받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짐으로 성령 충만한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묵상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요사이 극동방송을 들으면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복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프랑스 시인 빅톨 유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1776년에 시작된 나라 미국이 1950년, 1960년대는 전 세계 GNP의 50%가 미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의 재산의 반절이 미국 것이었단 말입니다. 연감을 보면 그 당시 미국의 자동차 수하고 전 세계 자동차 수가 1:1입니다. 전 세계 전화기 숫자와 미국의 전화기 숫자가 거의 1:1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와 미국의 국방비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1961년 존 F 케네디가 집권하면서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걸어두었던 십계명을 내리라고 그걸 거둬들였습니다. 십계명의 기준 삶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월남전에서 패배합니다. 히피족 천지가 됩니다. 에이즈 환자와 동성애자가 연애가 판을 치고
마약과 음란이 청소년들을 파괴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매년 1천억 불 이상의 적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1년에 1천억 불 이상의 적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의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외국에서 유학해 온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밤거리를 나가지 마라.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미 바깥 출입은 하지 말아달라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우리 가족들이, 저희 조카가 저를 일부러 데리러 오지 않으면 저녁에 나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유학하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함께 그것도 어두워지면 서로 나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독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독일인들로 성경을 읽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학문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가 쏟아져 나왔고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강력한 나라 독일이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 강력한 독일을 2번씩이나 세계 전범국가가 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일로 전환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독일은 세계의 최고의 문화국가, 경제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명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금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무려 7번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명을 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하며 충성을 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성이라고 부르는 베토벤은 나는 젊어서는 돈과 명예를 위해 음악을 했으나 내게 영안이 열린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음악을 작곡하였고 연주하여서 내 음악을 듣는 이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베토벤의 작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확식해 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설명하기를 죽은 다음에 냉동실에 냉동 보관을 하고 불로 화장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거 걱정해서 잠을 못 자지 말고 그 다음 일은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래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십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두려워하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영화로움을 알고 믿고 세상을 삽니다.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그곳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보고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무엇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지옥의 그 극렬함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복과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과 변화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인 것을 알면 그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냥 넘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복된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은 나의 본능이 약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읽지만 말씀을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TV는 보지만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과 향락을 좋아하는 본성 때문에 그 본성에 우리가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온갖 것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복된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말씀을 주신, 말씀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